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고난 중에도 믿음의 확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목회하면서 힘든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때도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저녁에 좀 늦게 잠이 들었는데 한참 자는데 전화벨이 따르릉,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때인데 따르릉 울리는 거예요. 잘 때 전화 오면 목사는 화딱지가 나는 게 아니라 걱정부터 돼요. 전화 얼른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교회 젊은, 그 당시에 젊은 집사님이 막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진정을 시키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 식구가 이제 남편하고 자기하고 딸 아들인데 승용차에 타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다가 전주 그쪽 좀 더 내려가가지고 안개가 막 꼈는데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가까스로 보고 앞차를 보고 섰는데 뒤차가 와서 박은 거예요. 뒤에 애들이 둘이 있었는데 지금 병원에 오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일단 진정을 시키고 전화를 끊고 이제 그날 주일이니까 그때는 또 저희가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제 기억으로는 교회에 썩그만 봉고차가 있었는데 그 봉고차를 가지고 이제 전주 예수병원인가 거기 입원해 있었어요. 갔더니 부인 집사 또 여기 뭐 반창고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붙이고 또 남편 만났는데 애들은 어디 갔냐니까 큰애 여자애는 일반 병실에 가 있고 둘째 남자애가 그때 4살인가 5살이었는데 얘가 아주 크게 다쳐가지고 그 중환자실에 가 있다는 거예요. 차가 뒤에서 박았는데 이 안전벨트를 안 해가지고 애가 공중으로 차 천장에 팍 했다가 밑으로 처박힌 거예요. 그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갔더니 의식이 없어요. 그날 밤에 전 중환자실에 이미 면회가 끝났기 때문에 못 가고 차 안에서 자는 둥 마는 둥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왜 아침 한 7시에 또 면회가 있잖아요. 그 가서 보니까 벌써 의식이 없어요.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의사 소견은 지금은 이 생명은 있는데 점점 이 안에 뇌 출혈이 커가지고 뇌를 이렇게 그 피가 이렇게 감싸가지고 너무 큰 적이라서 가망이 없다 그래요. 그 이제 기도해주고 올라와서 교인들하고 또 한 번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보름 만에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그게 뭐 죽을 맛이죠, 엄마 마음이. 그 군년생 아주 귀엽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뭐 화장해서 강가에 그 아버지랑 가서 이제 그 엄마는 오지도 못하고 가서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올라오면서 저는 또 하나의 새로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이 그렇게 된 엄마 집사가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있는 믿음마저 까먹을까봐 이제 그게 걱정, 노심초사예요. 예를 들자면 주일날 반은 교회 오고 반은 안 오고 막 이래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교인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애가 그렇게 됐으니 이게 믿음이 그나마 있는 거 다 까먹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신방도 가고 가서 전화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한 2주 동안은 진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걱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셋째 주인가 넷째 주 되니까 나왔어요. 근데 물론 그때 2주 동안 교회 안 나올 때는 바깥 출입 자체를 안 했어요, 아예. 뭐 바깥에 동네 그때 조그만 아파트 우리가 동네였었는데 밖에 나오지를 않았으니까 교회도 뭐 안 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세 번째 주인가 넷째 주에 왔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주일을 잘 지키기 시작하더니 안 하던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할렐루야. 저희가 매주 여기처럼 이렇게 식사도 했는데 식사 봉사도 와서 하고, 저희는 또 토요일마다 이게 속회별로 돌아가면, 그때는 사찰 권사가 없었던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속회별로 돌아와서 토요일 날 교회 청소를 하고 그랬는데 청소도 나오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 눈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신앙생활 잘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태의 복을 더 주셔서 딸이 하나 있는 걔는 이제 회복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딸 하나를 더 주시고 또 아들 하나를 더 주고, 그 막내 아들 녀석이 우리 하진이랑 같은 친구예요. 고난 중에서도 성령을 따라 살면 믿음의 확정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책봉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책봉을 했는데 당시에 왕으로 있던 사울이 자리를 안 비워주는 바람에, 안 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돌아다니는 것이 그럭저럭 벌써 10년 가까이가 된 거예요. 그 10년 속에 도망 다니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좀 더 상황이 안 좋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오늘 1절 앞에 1절 57편하고 그 조금 설명이 있잖아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굴이라고 통상 그럽니다만은 그 굴에, 이게 언제냐면 거기서 이스라엘이 조그만해요. 강원도만 해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옆에 나라에 블레셋에 잠깐 망명을 갑니다. 근데 망명 갔는데 그 블레셋 왕은 다윗을 좀 받아주려고 하는데 그 신하들이 임금한테 그러는 거예요. 임금님, 그래도 저 사람이 지금은 저 왕이 아니지만 저기 이스라엘에 여차하면 왕이 될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망명했다는 게 이게 조심히 다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속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얘기가 막 돌아요. 그러니까 거기 제대로 있지 못하고, 아유 여기도 안 되겠구나, 여기 또 다른 적이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리고 그냥 거기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동굴에 가서 들어갔는데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때 지은 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두 번씩이랑 이게 1절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그곳에만 피할 곳이 있어서 주의 날개 아래 이렇게 머리를 깃대고 들어오니 나를 이 재앙에서 건져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루실 분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 제 상황 아시죠? 제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제 주변에 나를 물어뜯으려고 사자들이 꽉 둘러서 있고요. 그들이 창과 화살로 나를 쏘려고 이빨을 으르렁거리고 그들 사이에 내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건져내사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지만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을 보면서 그들이 판 웅덩이에 그들 스스로가 빠진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상황이 이래도 제가 주님을 향한 믿음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영어성에는 자기의 믿음이 픽스되어 있다. 딱 초점이 딱 맞아져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주님에게만 딱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밝은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런 찬양을 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7절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 정말 그렇게 어렵고 억울하고 또 그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지내면서 어떻게 그 속에서 자기의 믿음이 더 확정되고 확정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있는 믿음도 까먹고 또 까먹어도 이해가 될 상황인데 다윗은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가운데서 믿음이 더 확정되고 확정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며 정말 마음이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꿈도 생기고 그러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여러분들 생각같이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게 있는 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럴수록 오늘 다윗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힘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정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고난 중에서 자신의 믿음이 더욱 확정될 수 있었을까? 그 첫째는 잘 들으세요.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본질에 더 집중함으로 이것을 이루어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이 점점점 더 확정되어져 갔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처한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이뤄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3절을 요약해서 보면 1절에 주께로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절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께로다.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로다. 이 1, 2, 3절에 담겨진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으로는 신론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그것은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빵 하나를 예를 들어 봅시다. 빵 하나가 지금 내가 3일째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다가 빵 하나를 딱 발견했어요. 그거하고 조금 전에 그냥 식당 가서 배 터지게 먹고 나왔는데 빵 하나를 가져온 거하고 볼 때 똑같은 빵 하나인데 배가 불러가지고 보는 빵 하나와 3일 동안 굶었을 때 보는 빵 하나는 완전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신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것을 평상시에 들을 때 같으면 그렇게 그 자체가 그 정도의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그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다윗에게나 우리에게도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도 상당한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아까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다윗의 형편은 바닥 중에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고 고난 중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10년째 가까이 됐다는데 이게 10년이 될지 11년이 될지 12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고 길을 찾아가는 거하고 30분만 가면 목적지가 나온다고 하는 거 알고 가는 거고 느낌이 다르거든, 사람이라는 게.
다윗이 그런 가운데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좀 언급했습니다만은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10년째 이렇게 쫓겨다니냐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맞는 게 아니라,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잡히면 죽는다니까요. 예. 그런 가운데 도망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거 정말 이런 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사실 잘 이 설교는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울까 이게 감이 잘 안 나요. 상상을 해요. 내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10년째 도망 다니고 있고, 내가 지금 뭔 죄를 짓지 않은데도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진짜 반 미칠 거 아니겠어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피를 말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 중심을 두지 않고 오늘 시편 쭉 그가 기록한 걸 보면 그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본질에 더 중심을 두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상황이 정말 너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여기 힘든 것을 먼저 중심으로 뒀으면 오늘 시편 이 쓴 구조 중에 보면 4절이 가장 먼저 1절로 가야 돼요. 4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만약 1절부터 자기 지금 상황에 거기에 중심을 뒀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형편인 줄 아세요? 나를 물어뜯으려고 사자들이 제 주변을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고요. 나를 불태워버리려고 여기저기서 횃불을 들고 있고요. 그들이 창과 화살로 나를 확 물어버리려는 이빨을 드러내고 있고요. 나를 죽이려고 그들이 그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은 걸 가지고 나를 지금 모함하고 저격하고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그것이 중심이 됐으면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하나님, 근데 이게 왜 그런 것입니까? 또 이게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한 자기의 것을 막 그 다음에 쭉쭉쭉 기록했을 거예요. 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왕 시켜달라고 말한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서 저한테 기름 부어서 너 왕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을 다스리게,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든지 그러셔야지. 제가 원치도 않은 왕을 만들어 놓고 왕궁으로 데려가지도 않고 쫓겨다녔는데 지금 10년째 제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게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겁니까? 자기 상황에 중심을 두고 글을 썼으면 아마 이렇게 흘러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는 여기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확정되었으니 이거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구조를 보면 1절에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자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피할 유일하신 분이고,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나를 건질 것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제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눈물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저는 나를 향한 주님의 본심을 알아요. 나를 향한 주님의 본질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러니 제가 흔들릴 수 없지요. 비록 고통이 심하더라도 그럴수록 내 믿음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은 확정되고 또 확정되고 그런 것입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상황에 여러분들 시선을 집중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질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게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내 상황에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뿐이고 기억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더 확신시켜주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를 일으키고 이걸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셔서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또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다윗은 고난 중에서 자신의 믿음이 더욱 확정될 수 있었는가? 자신의 믿음의 확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에 다 읽지 못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였는데 동굴 안에서 맨 마지막 귀절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올려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끝내요. 57편을. 이 시편 맨 마지막을 어떻게 왜 이렇게 썼을까? 이것은 마치 그런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처럼 쓴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여, 당신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믿음이 더 확정되고 확정될 수 있었어?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에 저요? 저도 힘들죠. 그런데 저한테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퍼져나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과정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확정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퍼진다 그러면 난 그거 위해서 기꺼이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목숨이 두 개인 것도 아니고 참을성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다 사람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의 확정을 이루면 이룰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의 꽃은 꽃이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동물은 동물이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자연은 자연이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만들어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모든 조건이 잘 돼서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뭔가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데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내가 벗어나면 안 됐다고 끝까지 그것을 견뎌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플러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들어서 하거나 안 되는 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더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선한 일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쪽에서 하나님의 영광, 좌측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중에는 어렵고 힘들고 이 상황이 정말 가지고 있던 믿음마다 그냥 탁 놔버릴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 같은 스토리는 그 후자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10년 가까이 자기가 무슨 죄도 짓지 않았는데 계속 쫓겨다니면서도, 주님, 이런 질문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내 믿음을 확 놔버리는 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것을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성령님께서 그랬겠죠. 다윗아,
힘들더라도 네가 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성경에는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증거하다 붙잡힙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막 협박당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면 죽여버려 막 이래요.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죽으면 죽었지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보다 차라리 죽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쉽지 않지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나 체포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으려고요 갖고 있던 막 칼을 휘둘러요. 그래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확 잘라내는 거 아시죠? 그때 주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면 칼 쓰는 사람 칼로 망한다고 칼 쓰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내가 지금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12군단도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상황을 내가 모면할 수 없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건 줄 아냐. 만약에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거 나 잡아오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내가 여기서 나를 지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아들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에서 건짐받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쉽게 얘기해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땅에서 썩어야지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한 알이 죽어도 안 썩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한 알은 썩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런 거라면 기꺼이 내가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저부터도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를 집중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에 이걸 통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을 위로하셔요. 많이 경험했어요. 위로하시는 것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아. 그러나 네가 이렇게 하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 집사님이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교회학교 애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자기 자식처럼 사랑해. 그리고 실존적으로 그 사랑을 느끼나 봐. 내가 줄 수 있는 이 사랑이 얘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 수도 있겠구나. 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그를 통해서 어린 생명들 사랑하고 교회학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형편이 잘 되고 막힌 게 열어지고 생각대로 잘 되면 믿음의 확정이 팍팍팍 더 될 것 같죠. 물론 그렇게 해서 더 되는 분도 있지만 제 목회 경험상 보면 그렇게 해서 되는 분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고난과 역경과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의 확정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많다고 해도 조금 조심스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확정은 내 상황이 좋든 싫든 날마다 주를 향해서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은 변치 않아요.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은 변치 않아요.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상황에서만 더 되고 안 좋은 상황에는 안 될 거다. 사실 이 논리 자체가 틀린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의 확정은 계속 일어나야 될 것이고 슬픈 상황에서조차도 믿음의 확정은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 생각에 이럴 때 잘 되고 이럴 때는 잘 안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사람들이요, 우리의 후배들이요,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도 주를 향한 믿음의 확정이 일어나야 되지만 나처럼 이런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확정은 일어날 수 있으니 당신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다윗이 그래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잘 될 때나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정이 날마다 일정하고 동일하신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어느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정이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특별히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끝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의 확정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10년 가까이 억울한 가운데서 도망 다니면서도 주님의 본질에 집중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확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믿음의 확정이 더 불같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봤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들의 믿음의 확정이 줄지 않고 불같이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